찬송가 266장입니다. 예전 찬송가는 200장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돌도다. 구원하는 크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임재 가운데 초청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그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영혼을 주님의 피로 계속 빨아가는 복된 사람들, 거룩한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27절에서 42절까지) 4장 27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하는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이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예, 우리 요한복음 이제 4장에 들어왔습니다. 요한복음 4장은
예수께서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지역으로 간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보니까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갈릴리로 가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근데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를 유대인들은 잘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이 사마리아인들을 유대인들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요즘 말로는 인종차별이 너무나 심해서 이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중간 허리 부분인데 한때는 북이스라엘의 중심지였죠. 수도였고 중심지였고 아합이 가장 그 번성한 때를 오므리 왕조를 통과하면서 이 사마리아가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를 싫어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사마리아를 저주하셨습니다. 아수르를 통해서 완전히 심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아수르에 있는 사람들이 이주해 와가지고 그 혈통을 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0지파를 다 박살내버린 거죠.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의 순수 혈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의 남질 않았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도 그들은 그 순수 이스라엘 지파로서의 어떤 이스라엘의 어떤 12지파로서의 흔적이 거의 남지 않은 상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그들이 이스라엘의 어떤 그 정체성,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율법 해석, 토라를 해석하고 또 제의적 전통,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모든 그 형태도 다 이교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혼합이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 문화적으로, 이 환경적으로 완전히 바뀐 자기 나름대로의 그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섬겼던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들을 경멸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들은 저주받은 종족으로 여겼고 유대인들은 그들을 너무너무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만나는 것도 꺼려했고 또 대화하는 거는 사실은 이 부정한 자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여러분 특별히 일제 시대를 일제 강점기를 통과한 우리 한국 백성들은 일본 사람들 싫어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은 안 그렇죠. 지금은 뭐 일본과 많이 친하게 잘 지내고 있지만은 축구할 때만 보면은 어떻게든 뭐 이겨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런 것과 비슷하고 그런 어떤 그 혐오, 민족을 혐오하는 것이 굉장히 많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께서 오늘 보니까, 말씀해 보니까 일부러 가시는 겁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일부러 유대인들이 그토록 인종차별적으로 미워했던 그 사마리아로 길을 떠나시는 것이죠. 제자들을 데리고 주님은 그 사마리아로 통과하셨습니다. 왜 가셨을까요? 왜 예수께서 사마리아로 가셨을까?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곳이고 굳이 사마리아로 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사실은 요한복음 4장에서 이 요한이 이 복음서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 사마리아로 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는 버려진 곳이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곳인데 사실은 저주받은 곳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또 유대 사회에서 유대인들에게 이게 복음서가, 요한복음서가 유대인들을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돌아오게 하는 것이고 믿게끔 하기 위해서 복음서가 쓰여진 것인데, 그 복음서에 유대인들도 심지어 버린 그 사마리아로 주님께서 가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게 사실은 저는 요한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1장 5절에 보면,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어둠은, 여러분, 어둠은 스스로 비친 스스로 그 어둠인 줄도 모릅니다. 그런 존재인 거예요. 사마리아도 그렇게 됐어요. 사마리아도 하나님한테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여러분, 하나님이 누가 뭐 잘해서, 누가 잘 못해서 버리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 버리지 않으시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버림받았다. 예, 버림받았다. 그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버려졌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곳에 우리 주님이 가까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이제 잃어버린 마음이에요. 잃어버린 자의 마음이에요. lost. 잃어버린 자의 마음이에요. 잃어버린 자의 마음은 스스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찾질 못해요. 하나님 가장 가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나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수가성 여인과 같이 다 잃어버린 자인데 주님이 오셔서 잃어버린 자에게 빛을 던져주시는 것이죠. 그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하나님 마음은 잃어버린 한 영혼입니다. 잃어버린 길을 잃어버리고 또 천국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 길을 찾지 못하는 그 한 영혼을 주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찾기를 원하시는 거죠.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6절.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어노라 하리라. 그러니까 잃어버린 그 사람들, 내가 그러니까 찾지 못하는 거죠. 찾지 못하는, 헤매는 사람들,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 이제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 사람을 잃어버린 주인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빛을 잃어버렸어요. 어둠 가운데 거예요. 그런데 반대편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인데 우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예. 사실 오늘 아침에 우리 길고양이를 도망갔어요. 예. 문을 살짝 열어놓은 사이에 그냥 싹 빠져나가.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예, 참 잃어버린 자의 마음이, 오늘 말씀, 이거는 사실 어제 준비한 말씀인데 어제 준비한 말씀이 또 이렇게 연결되는 줄 몰랐는데, 그 동물 하나 잃어버린 것도 마음이 이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조하셨는데 우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 잃어버린 자의 마음이 어떤가? 그게 여기에 그 핵심입니다. 이 요한복음 4장에.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제자들이 와서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리고 34절에 보니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한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기쁨,
그분이 잃어버린 거예요. 그 양을,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시는 그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거예요. 그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 생각을 하는 것이,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런 일들을 하지만은 사실은 바깥에 전도지를 가지고 예수를 전하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분명히 잃어버린 사람들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주님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을 보고. 그래서 같이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거기에 잘 기록되어 있죠.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 거듭난다라는 말이 바로 이 뜻입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위로부터 난 자들이다. 거듭났다. 태어났다. 여러분, 누구든지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혈통이 아닙니다. 복음은 혈통이 아닙니다. 육정이 아닙니다. 사람의 뜻이 아닙니다. 유대인이든 한국인이든 미국인이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어떤 것도 묻지 않습니다. 참 빛을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 영접하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시고, 그 영접한다라는 말이 요한복음에 많이 나오죠. 이 영접하는 것이 그냥 믿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것이 믿는 것이고, 영접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사실을 믿는 게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분과 함께 붙잡힌 바 되는 거죠. 그분과 함께 이야기하고 삶을 이제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말씀 듣고 살아간다, 말씀을 지키나 이런 정도가 아니죠. 항상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영접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소외된 곳이고 버림받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는 영적으로 보면 무엇이냐면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나의 영혼. 누구든지 우리는 버림받았다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소외되고 사람들도 나를 관심 갖지도 않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그 영혼에게 관심 가지고 계시고 그 영혼에게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영접하기만 하면 주님이 들어오시는데 그 마음문이 굳게 닫혀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는요 그렇게 굳게 닫힌 곳이에요.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마리아는 저주받았다, 꽉 닫아놓은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닫아놓았는데 자기들도 자기가 봤을 때도 닫혀진 걸 자기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 이 요한복음 4장을 잘 보시면요 굉장히 까칠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한테도 굉장히 까칠하게 대하는 거죠. 왜요? 예수님은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이니까
말하는 것 자체가요 굉장히 까칠합니다. 여기 제가 오늘 말씀 본문이 아니니까 여기 뭐라고 그럽니까? 어,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근데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에 보면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11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 데서 어디서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이거는 굉장히 까칠한 말입니다. 네. 물 못 주겠다 이겁니다. 물 못 주겠다. 네가 퍼서 먹어라 이겁니다. 이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죠. 뭡니까? 공격적인 겁니다. 마음이 주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공격적인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대드는 거죠. 네가 뭔데 그러냐 막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그리고 여러분 15절에 보면 여자가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런 말을 나오거든요. 근데 이것도 뭐냐면은 이게 되게 비꼬는 말입니다. 정말 그런 물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물을 나한테 줘서 난 더 이상 여기 안 오게 좀 해 주십시오. 굉장히 비꼬는 말입니다. 상처와 이 속에는 막 가시가 얼마나 가시 돋친 말인지 몰라요. 그렇게 막 계속 예수님을 공격을 한 겁니다. 예수 앞에서 계속 공격하니까 예수님께서 네 남편을 불러와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 여자가 거짓말합니다. 내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맞다 없다 너 다섯이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 주님은 어떤 사람한테 찾아가시는가 하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비록 메시아를 거부하고 유대인들을 거부하지만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사마리아 여인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요 다 그런 거예요. 사람은 이게 모순적이에요. 겉으로는 그렇게 하나님을 싫어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하지만은 그 마음속 한구석에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 주님이 그것을 보시고 성령님의 음성을 성령께서 그것을 주님한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그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그 간절한 목마름이 있다는 걸 아신 그 주님께서 그 가장 목마른 그 부분들을 터치하시고 그리고 자신이 메시아임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마름, 우리가 영혼을 향한 목마름이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잘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침마다 여러분 새벽마다 이렇게 나오시는 거 너무 감사하고 너무 귀한 일입니다. 근데 한번 이렇게 나올 때마다 나는 오늘 무엇을 구할까? 나는 오늘 무엇을 기도할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기도의 제목은 뭘까?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 집중력 있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거죠. 다 들으시고 마음 한구석에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다 들으시고 때가 되면은 그것을 이루어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예.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들어주시거든요. 들으시거든요. 그래서 기대감과 믿음을 갖고 주님께 나아가시고 지금 당장 안 들어주신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내 앞에 응답이 없다 하더라도 신실하게 믿고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근데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깊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께서는 이 수가성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뻐하셨어요. 이 기쁨은 하늘의 기쁨입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이 천상의 기쁨이죠. 아마도 이 수가성 여인은 그 주님께서 보시기에 하늘에서 볼 때에 이 수가성 여인은 이 마을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키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사마리아로 일부러 가서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이 여인의 마음을 변화시키자 이 여인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 복음 전파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전도해서 부흥하지 않습니다. 한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변화돼서 그 사람이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옵니다. 정말로 거의 대부분의 부흥의 역사는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한 영혼이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자 오니까 그가 이제 변화가 되어서 그가 그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아니까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알려서 수많은 사람들을 다시 복음으로 연결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의 기쁨인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30절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그 예수와 제자들은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것은 이상한 거예요. 그것 자체가 이상한 거죠. 근데 상종하지 않는데 근데 지금 예수님이 지금 사마리아 여인과 더군다나 또 사마리아 남자도 아니고 여인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는 생각하는데 그것을 방해하거나 그러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 이게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성령께서 현장을 보호하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시간, 이 카이로스, 주님의 시간이 흐르면 침묵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제자들은 성령님의 보호하심에 따라서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28절, 29절, 30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 사마리아 여인, 이 수가성 여인에게 특징은요. 여기 가가지고 죽은 사람을 살린 것도 아니고 병자들을 고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의 말씀 듣고 이분이 메시아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 확인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에게 전부였던 거예요. 이 여인에게는 그것이 가장 놀라운 기쁨이었던 거예요. 그분이 나를 찾아왔다는 것이 가장 큰 복음이었던 거죠. 그리고 가서 사람들을 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완전히 사람이 180도 바뀐 거죠.
어떤 기적이 필요하거나 어떤 치유가 필요하거나 그게 아니라 이 복음을 듣고 사람의 마음이 바뀐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증거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정말로 딱 그 타이밍에 그 말을 들어야만 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근데 그 말을 듣고 사람이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32절에서 34절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주님의 공동체 교회가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힘있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생명을 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환경들에게 감사하면서 예수를 증거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하나님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주님 찾아가셔서 하나님 주님께서 그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심령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주님 이 복음을 우리에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서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을 찾고 또 찾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